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이 나오는 여러 번의 이야기지만 그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참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믿고 받아들이며 또 행하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의 길을 따르고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함으로 그 길에 참 생명을, 행복을,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양들이 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여러 동물들 중에서 참 아둔하고 참 머리가 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양우리로 양들을 몰아서 양들이 들어가는데 앞에 튀어나온 나무가 있어서 앞에 가는 양이 머리를 들이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머리를 부딪혔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피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딩딩딩 계속해서 앞에 양이 머리를 부닥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받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서간 양의 실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양의 성질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으로부터 떼어서 누구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은 여로보암이 잘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떤 자격이 이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자기가 원하는 헛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너는 그와 같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왕국 솔로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롭게 시작한 이 여로보암의 첫 왕의 왕국이 그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무려 19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야 왕 역시 그 아버지 아합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자 악한 여왕이었죠. 바로 이 아하시아의 부모님, 바로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길,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경이 대놓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하시아에게 말하기를 너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하여 걷고 가지 말아야 하는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짤막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눈앞에 오른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나라의 전 백성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모여서요?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무려 3번,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꼭 반드시 남자 성인 어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언제요?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3번의 이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직접 모여서 희생물을 드려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physically 저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몇 번?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내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내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물론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모이는 일이 불편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이, 물론 예루살렘에 살면은 뭐 그나마 좋겠지만은 여러분 저 끝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다니엘이든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정말 그 광야에 사는 것, 어디가 됐든지 다른 곳은 이 참 함께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혹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혹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면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게 됐을 때 그 모든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보다 더 난감하고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에 3번씩 이렇게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무나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책임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참,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대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누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고, 나머지, 그렇죠,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됐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면 이 남북으로 갈라진 사이에 남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여나 예배 드리러 북쪽에 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어쩌다도 아니고 꼬박꼬박 매해 3번씩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 자꾸만 가다 보면 혹이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나 상황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쩌면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재정이 문제가 되었던, 또 어떨 경우에는 어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외에도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라 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며 내가 붙잡은 그 선택의 결과, 열매를 결국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역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과 상의함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름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냥 떠밀려서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가 남들이 맛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 더 나아가 그것이 죄이든 죄가 죄이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원하면 우리는 그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선택하려 합니다. 맞습니까?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실은 그 마음에 정말 원하는 바를 한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것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합니까?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일을 관하여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 뭘 했습니까? 의논한 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과 의논할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여로보암은 누구랑? 사람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와, 아니면 세상과 의논하여 좋은 답을 얻으려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은 답이라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일이라,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베델과 단에 새로운 예배처를 만들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도 광야에서도 그랬고 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왜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보다도 너무나 분명히 목격하고 알았던 그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혹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 나를 포함하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와닿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동의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싫어서 혹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내가 업그레이드한 나만의 어떤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 마냥 새로 만들어서 믿고 따르고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바라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만의 금송아지,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 마냥 믿고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 새로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만들고 레위인이 대파하여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저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여 예배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의 어떤 잘못 그것을 떠나서 온 나라로 하여금 패역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그대로 믿자니 불편하고 불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런 예배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옳은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 창세기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요구대로 내 정성대로 내 열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받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종종 일어나는 현실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꾸만 잘못된 선택, 악수를 둡니다. 자신의 좋은 머리로 꾀를 내어 나름대로 자기 편의에 맞게 입맛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교회 형태에 대해서 마치 편의점 기독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기독교 뭡니까? 편의점은요, 철저히 소비자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종교 의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반대로 했었을 때 혹 여로보암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대로 걷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죄를 따라서 그래서 조롱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는 인간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래서 얼마큼 나를 감동 주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단편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가장 최고의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잘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처받지 않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안 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를 의무적으로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늘 이와 같은 이 말씀으로 예화를 들죠. 종종 보니까 다혜자매 음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영자매 되게 맛있게 잘 먹죠. 주영재,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주희 형제. 예. 근데 아무리 맛있게 하고 아무리 이렇게 플레이팅을 정말 너무 플레이팅을 뭐 예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프레시한 재료로 해도 일주일 전에 설거지 안 하고 정말 온갖 더러운 거 다 묻은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주면 먹겠어요? 받을만해요?
더러운 접시에, 정말 냄새나는 접시의 그릇에 그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주면 먹겠냐고요? 안 먹으면 맞나? 글쎄,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얼마나 비싼 재료를 썼는지, 얼마나 신선한, 그래서 얼마나 그걸 했는지 상관없이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음식을 받기에 부적절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내 방식대로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나 자신을 준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 예배가 받아지겠는가?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맞춰 우리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을 때에, 맞아 떨어졌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역적으로 지역 교회를 주심으로써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이 시간에 함께,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곳에 왔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이곳에 모여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또 뿐만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분이 요구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길을 제시해도 그것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은 그 마지막이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 우리는 다 양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양 같은 우리를 빗대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6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모두 뭐 같다고요? 양. 나는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너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각각 자기 길로 간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어떤 길이 주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정말 유일한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주의하여 힘내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의 길로, 나의 길로 빠지게, 각기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기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것이 어느 길이 좋은지, 생명길인지도 관심 없고 그저 가다 보니까 자기 길로 가면서 그 세상의 길에서, 자기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궁에서 여러분 활시에서 관역을 통해 상하여서 목표물 향해서 활시를 당겼을 때 그 화살이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뭐요? 빗나간 화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믿는 우리들 향해서 목적 가지고 가야 할, 맞춰야 될 목표물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우리의 영원히 거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그 천국에 참 우리가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자꾸만 일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GPS에다 여러분 목적지를 선정하는데 깜빡하다가 길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고객님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뭐라고 말하죠? 일탈했다고 말합니다. 예, 어떻게 정확히 말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일탈. 그래서 reroute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꾸만 우리가 벗어났을 때 자꾸 우리가 알람을 하죠. 일탈했습니다. detour, rerouting. 다른 말로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 못 살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핍박받고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가장 행복이고 풍성하고 좋은 길이고 기쁨이고 평안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내 생각과 너의 것 달라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바로 나만이 줄 수 있답니다. 우리는 쉬기 원하고 쉼이 편하고 힘을 원하고 안식하기 원하는데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를 내게 안식을 주긴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 내게로 옵니다. 모든 염려를 짊어지지 말고 다 예수님께 맡기랍니다. 그분께서 돌보신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로보암이 귀를 기울였다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 같은데 이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다 보니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고 말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왜요? 이미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길로 걸으면 하나님의 길로 걸으는데 내 길, 하나님의 내 길이 아니라 나의 내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올바른 일을 행하기보다 내 눈앞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행합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궤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처음 북이스라엘을 준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준 이스라엘을 단단히 견고하게 지켜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단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나 여로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단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태우리라 하고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주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나니.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누가 겁박한다고 여러분 눈이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겁박하고 협박하고 뭐 해도요 내가 아니면 아닌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있죠. 여로보암 역시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윌리엄 세컨은 말하기를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악한 길로 나아갔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데서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악한 길로 잘못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그가 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걸렸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열 때려 그렇지 막 때려 잡고 막 하고 막 여러분 이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던 아이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부모는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아이들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아이가 잘 올바로 옳은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기다렸듯이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랍니다. 죽을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니 그 길로 가지 말랍니다. 왜 죽고자 하냐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항상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하여 나타나고 있죠.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것 그것 외에는 다윗은 평생에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후 평생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길과 달리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 뒤에 등지고 등 뒤에 두고 버려두느냐가 이들의 삶을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결과를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지는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인가? 혹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길로 육신의 길로 넓은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잘못된 열심은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열심은요 반드시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생명이고 행복이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주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